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사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른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의 예언과 성경의 예언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예언이 막연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분명하게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임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과 달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삶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의 강력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그 모든 나라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다니엘이 본 예언적 환상의 결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순환, 여러 왕들의 신앙적 핍박과 위협,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 하나 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다니엘의 삶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상황과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했던 자가 아니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던 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그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일 본문인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질 일에 대해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질 일에 대해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지난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20절에서 27절 말씀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본 꿈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나라들과 역사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들었죠. 이런 일들에 대해 24절에 보시면 그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사단의 힘과 행위에 대해 25절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당시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런 칙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를 모독할 것,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에 이방인의 신상을 세울 것,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 바칠 것, 온갖 종류의 음행과 방탕으로 스스로 자신을 더럽힐 것을 유대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지 않은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하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칙령이 우리에게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핍박과 공격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 환상을 깨닫고 알게 된 다니엘에 대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엄청난 환상으로 인해 정신을 놓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이 되어 삶의 자리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왕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변함없이 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쓰러지고 지는 것만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